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백골난망, 또 결초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골난망은 죽어서 뼈가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결초보은은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말의 의미는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죽어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죽어서라도 갚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크기를 정말 가늠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죽어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을 예수님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뭐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너무도 많지만 최고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제일 끝에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귀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가만히 뜯어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 오신 것이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아낌없이 주신 그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게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 자신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성도,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성도, 이 모든 성도들은 백골난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초보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백골난망해야 되고 또 결초보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냐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마다하지 않겠다. 내 생명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드리겠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 저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궁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궁금하기도 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이 아니다. 그동안 나는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정말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너무너무 감격이 크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것을 생명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은 구원의 가치만큼 우리는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감격만큼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얻은 구원,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얻은 구원과 받은 은혜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관심과 투자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구원과 받은 은혜에 대한 그 평가가,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거기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봉사의 자세, 헌신의 정도, 시간과 물질의 사용, 대인관계, 공동체 생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얻은 이 은혜에 대한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정말로 진심이 담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성숙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은 구원과 은혜의 가치를 이제 판단할 때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면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이 얻은 구원과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가치가 아주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형식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가는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매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얻은 구원과 받은 은혜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잘 판단하셔서 감격과 감사를 유지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신앙과 태도로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 멋진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살았다,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복음 전하는 일로 정한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가 내 생명을 드릴 만큼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24절 말씀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천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일이다. 이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천주 교회사에서 보면 우리 최초의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승훈이라는 분입니다. 최초의 영세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지 않고 중국에 가서 받았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관리였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암 이벽이라는 분이 이승훈 이분을 붙들고 베이징에 가면 서양 신부를 만나서 그 신앙 서적을 몇 권 좀 얻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천주교 신앙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베이징에 가서 수소문을 해서 그라몽 신부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는 언어는 안 되니까 필담을 가지고 중간에 또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분으로 통해 신앙의 그런 소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그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천주교 교리를 들어보니 너무나 좋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예비신자 세례 교육을 6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공부를 하고 영세를 받는데 이제 바로 신앙을 들은 사람이 한 달도 못 돼서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난감했죠. 근데 곧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고 그 간절함을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서 이 그라몽 신부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두 가지 오케이 하면 내가 세례를 주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천주교 신자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신자의 자격이 없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복음을 전한 상황을 분명히 적어서 베이징에 보고해야 한다. 네가 영세를 받는 순간에 신자가 되는데 신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신자는 신자가 아니다. 네가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 상황을 기록을 해서 보고서를 베이징에 보낼 수 있느냐? 보내겠다.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신앙은 일부일처제다. 지킬 수 있느냐? 그때 이승훈이 그분이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후에 1789년에 베이징에서 이승훈 이분이 보낸 그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교세에 대한 그 보고를 한 그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들을 기록해서 보고서를 베이징에 보낸 것입니다. 그라몽 신부가 이승훈이라는 분에게 했던 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신자의 자격이 없다. 이 말을 우리는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 아시아에서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타고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사명감 하나로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복음을 받고 인생이 바뀌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과 그것이 어우러져서 그가 복음을 평생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얻은 구원과 받은 은혜를 우리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고 귀한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맛보겠다는 그런 사모함과 소망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즐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엄청나게 희생했고요. 고난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인상을 쓰며 살았을까요? 정말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고난이고 회방인데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상 쓰고 살았을까요? 우리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혀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늘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악한 세력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 교회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복음의 환경을 위해서, 복음 대상자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충만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우리는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충만함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함을 얻었네. 그에게서 충만함이 행복이었고, 충만함이 만족이었고, 충만함이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을 이 사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 20여 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패배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회방꾼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했고요. 강팍한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많이 보았고요. 불모지에 교회가 서는 것도 보았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써도 몇백 권을 써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많은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거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것입니다. 간증의 유대함은 뭐예요? 간증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간증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하나를 뜯어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했고요.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힘이 생겨나는, 소망이 생겨나고, 이러한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거침없는 모습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간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말년에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옥중에서 썼던 목회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썼던 그 서신에 들어가 있는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약속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잘했는데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가 복음의 현장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써줄 그날을 꿈꾸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새 힘을 얻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는 늘 새 힘과 동력을 얻어서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재에서나 또 나중 미래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할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살살입니다. 살살살. 다이어트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 이렇게 또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살았고, 살리고,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른 사람 살리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 우리가 또 새 생명을 얻고 또 생명력을 얻고 또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으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살살 살았고 살리고 삽시다.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의 과거부터 우리의 미래까지가 여기에 다 몽땅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터치전도를 가을에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터치전도는 이 살살살을 다 담고 있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행사가 아니라 삶이라고 가르치는 전도고, 전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고, 전도가 이 일을 통해서 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악보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 늘 껴갖고 다니시고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 다 함께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한번 영상으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가수를 섭외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주동인 전도하는 교회, 동인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 순종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터치 토양부터 터치 성령으로 터치 인맥으로 터치 친절로 터치
전주동인 전도하는 교회, 동인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 순종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터치 사랑으로 터치, 터치 감동으로 터치, 터치 열정으로 터치, 터치 축복으로 터치. 전주동인 전도하는 교회, 동인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 순종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터치 생명으로 터치, 터치 부흥으로 터치, 터치 땅끝까지 터치, 터치 전국까지 터치. 우리 교회 수준이면 이거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다 올려드립니다.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외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터치 전도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사람 이상 세례교인 세우기 전교인 운동이다. 몇 명의 특공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정말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세례교인으로 세우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가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미리 공개하는 것은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터치송 한번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시고 외워보십시오. 하여튼 묘한 기분이 들고요. 이 속에서 울컥울컥 하는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노래 계속 부르시면서 여러분 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토요 새벽기도 광고했더니 토요 새벽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도 점점 우리가 자리들을 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기르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업에 종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데,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고, 어제의 용사들 다시 모여서 우리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즐겁게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미리 여러분 주변을 돌려보시면서 이 불신자들, 또 회복시켜야 될 분들 눈에 띄면 이름을 수첩에다 계속 적어 놓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분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름을 미리 다 적어 놓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 세 가지만 준비하고 우리가 2개월 정도 있다 확 시작해버리면 이제는 교회가 잔치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전도가 정말 복받는 길이고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았고의 감격과 살리고의 즐거움과 삽시다의 생명력을 이번 기회에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